네, 오늘 말씀의 범위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별명은 성경에 나오는 별명이 아니라 나중에 이 요한의 글을 읽은 사람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요한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랑의 사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처음 이 요한에게 붙여주신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요한의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복수심이 강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께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사랑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사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하여 강조하면서 기록합니다. 그 기록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은 끝까지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결혼하는 것이 어쩌면 끝까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연애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초반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밤하늘에 별을 다 따줄 것처럼 얘기하고, 또 나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헤어지게 되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코넬 대학교라는 곳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사랑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이성이 마비되고 열정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 이상 분출되지 않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사랑이 식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대략 18개월에서 많게는 30개월 이상이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 다음 절에 소개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변함없는 예수님과 자신의 사랑을 끝내기로 결심한 가롯 유다의 모습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려고 결심하는 마음과 자신의 사랑을 끝내기로 결심하는 마음은 어쩌면 신앙을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안에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본을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본은 이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에서 보여집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왜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던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과 먹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의 원인은 예수님이 보는 미래와 제자들이 보는 미래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미래를 보셨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만약 왕이 된다면 그 옆에 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서로 내가 더 큰 자이니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원하셨던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기 전에, 그리고 신문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이 예수님의 상황에서 제자들의 누가 크냐는 이 교만한 다툼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잔치가 있을 때 이 유대 지방에서는 발을 씻기는 역할이 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곳에는 종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종의 역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지금 논쟁은 누군가 자처해서 종의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겠다는 이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종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제자들을 보시다가 자신이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자처해서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내려와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밥을 먹다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행동, 그것도 12명의 발을 씻기는 행동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씻기신 것은 그들의 더러워진 발뿐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해결되지 못한 죄들을 돌이키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질투, 이기심을 씻어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누구보다 빨리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누가 더 높느냐는 이 이기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46페이지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랑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사랑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라면 내 사랑을 받은 다른 사람 또한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준 사랑만큼 다시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준 사랑의 크기만큼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이 사랑에 대한 변화나 결과가 없다면 그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준 사랑의 결과가 어떠하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누가 더 높냐는 갈등에 대하여 논쟁하고 너네들이 잘못됐다라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사랑으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이런 모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논쟁하고 지적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섬기는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 지적하는 말 대신에 묵묵히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더욱 아픈 손가락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고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발을 가장 오랫동안 어루만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쉽게 지나칠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는데 궁금증이 많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욕심 많은 이 베드로는 결국 그러면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제 손이랑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 목욕을 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쉽게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더럽히는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을 씻는 세종 예식을 작은 침례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10절을 기록하면서 이어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팔자를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듭난 죄가 씻겨진 제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씻겨지지 않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씻기지 않은 유다의 죄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슬퍼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제자로서 다 깨끗해야 할 제자들이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 못함을 보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이제는 그 죄를 씻으라고 그 죄에서 벗어나라고 끝까지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발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무십니다. 씻어야 할 것이 가장 많고 지워야 할 것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쏟으십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유다만이 느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호소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대야에 있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단다.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어. 나에게 제발 돌아와다오. 그 마음을 다시 나에게 집중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의 음성을 유다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만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발씻김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유다는 알았습니다. 유다는 이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온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단지 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 일어난 한 장면을 자세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시는 장면입니다. 21절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밝히시기 위해서 다른 편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고요. 또 직접적으로 그의 이름을 언급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떡 하나 찍어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 조각을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이 떡 조각을 그에게 건네주심으로 그가 나를 팔 자임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신 이 떡 조각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발을 씻기면서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면서 호소하는 것이죠. 유다야, 이 떡은 사실 너를 위한 내 살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나 그러나 나는 죽더라도 너는 꼭 살아다오. 부디 그 죄에서 돌아서다오. 라는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호소가 이 떡 한 덩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과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유다처럼 예수님의 사랑 대신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종의 모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기 위하여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떡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고 부디 살아다오. 너의 아픔과 너의 죄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내가 같이 짊어질 테니 걱정 말고 그냥 나에게 돌아와만 다오. 이날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유다를 향한 끝까지 하시는 마지막 사랑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이익으로 옮기고 있는 유다에게 외쳐진 마지막 기별이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총 2번 외치셨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말씀 모두 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고 또 피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깨끗한데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여기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떡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자리를 피해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다가 주시는 바로 그 순간은 유다가 그 떡을 받아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 앞에 선 유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후로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건네신 이 떡 조각을 유다가 받아서 먹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가 담긴 이 떡 조각을 받고는 그 자리를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캄캄한 암흑 속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그 후로 유다는 복음서에 2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고, 둘째는 예수님을 판 값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향한 이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고 돌아간 순간 그는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645페이지입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종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리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죄 많고 더러워진 마음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기꺼이 씻어주시기를 원하며 끝까지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마음이 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유다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랑에 관심을 주었는데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한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다른 더 큰 것에 관심이 생겨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발이 더럽혀져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쉽사리 포기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더 멀리 떠나 흑암 속으로 숨어버리기 전에 빨리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돌이키시려고 호소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의 떡을 나누며 그 사람을 향해 돌아오라는 그 끝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유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끊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이 없는 분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도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다가 그 끝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끝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끝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유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끝까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 하시는 사랑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끝내기로 결심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별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영원토록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다시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 조각을 다시 떼어주시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해 동안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또 한 해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사랑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랑은 숨길 수 없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이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만족스러운 1년을 보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조금 아쉬운 1년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간을 보낼 때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르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되면 변화하게 됩니다. 이기적이었던 나의 모습은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정신을 기억하며 내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있지만 우리 별내교회가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